코로나 사태로 두려움과 공포가 온 세계를 엄습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도 통제를 받는 상황에 처했지만 오늘 또 나오셔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에 전염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보내서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지 우리들이 깊이 있게 성찰하고 삼가며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바라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말없이 말하고 있냐면 입 좀 닫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너 말 좀 삼가라. 너 말한 것 좀 생각해 봐라. 이제는 말을 좀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무언의 말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거리를 두어라.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도록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다니지 말아라. 집에 들어가 있어. 집에 격리시키죠. 외출 금지. 사람 만나는 거 만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고 그리고 외출도 삼가고 조용히 집에다 자기를 좀 가둬두고 있어라.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인가? 조용히 생각하라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앉아서 침묵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가 어떤 것 때문에 사는지, 네가 무슨 힘으로 사는지, 너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너 존재의 근원이 뭔지, 너의 존재의 그 근원, 생명을 준 근원이 누군지, 너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봐라. 네. 그러한 이 기회를 중국만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만 갖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온 인류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 코로나를 불게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역사에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없고요. 전부 세상을 만드시고 또 법도와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요. 이 만물이 하늘의 별들과 바람들과 구름들과 비와 천둥과 번개와 이 물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아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그런 사랑하는 대상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연이 없고요. 이 코로나 이 질병 발생된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믿지 않은 온 인류를 향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만 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신격화한 거, 너 신 아니야 하는 것으로 치고 있고, 이태리 같은 여행에서 먹고 사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런 곳, 그만 돌아다니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징치가 행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사라진 교회,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는 입만무성한 교회, 생명이 없는 죽음 같은 교회가 된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너희들 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지?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며 교회의 주 되시는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주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징치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는 여호와 신이야, 나 외에는 신이 없어, 이걸 알아야 돼 하는 것을 온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를 향해 너희들 나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믿는 거야 하면서 교회를 향해 징치하시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징치하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것은요, 교회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이곳을 성전이라 하지 마라, 여기 성전이라 하지 마, 성전이 아니야, 3번 반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 선포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외형 갖췄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부지런히 모이고 외형 갖춰졌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증거가 예배 못 드리게 막는 이러한 현상이 생겼고요. 예배 드리면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종교 행사로 모이고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떠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 그건 이만희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그 병에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으로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곳에 그 열심을 냈다고 봐요.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몇 곳에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거두시고 코로나가 침투해서 그들을 치도록 허용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반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징치를 받은 그 교회는 그들에게만 특별한 잘못이 있어 그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교회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본인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정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분이 기도를 한 것이 유행하고 있죠. 그 기도문을 제가 잠깐 바꿔서 얘기를 하면, 다원주의라는 말은 오늘 말씀드릴 하나님의 유일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다원주의, 다문화, 이게 애굽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애굽이 다원주의였고요, 다문화였습니다. 다문화는 모든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문화 그리고 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것들도 인정하자, 이런 것들이 다원주의죠. 이게 애굽에 있었고, 솔로몬의 이 처가첩을 1000여 명 정도 두게 됐을 때 나중에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다문화, 다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쪽나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그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있죠. 혼합되어 있습니다. 다원주의, 다문화, 다양성,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양성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얘기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은 악을 선하다 해도 돈만 되고 돈벌이만 되고 나만 유익하면 악을 선으로 얼마든지 포장해서 상품화 시켜서 팔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죠. 다문화, 다원주의, 다양한 가치 추구. 네. 그리고 포론을 통해서 성적 타락을 주도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성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동성애가 짐승화시키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적 취향이라고. 짐승으로 만드는데. 그리고 그 좋은 복지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복지한 거예요. 문둥병자 치료해주고, 중풍병자 치료해주고, 세리를 일으켜주고, 인권을 찾아주고, 함께 가족과 살 수 있도록 그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복지고, 그리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에게 삶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복지인데, 이 복지가 종교개혁 시대에도 칼빈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베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뒤에 경건주의 시대에 스페너, 또 프랑케, 비케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모라비앙고도 진젠돌프 백작을 통해서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는 이런 것들로 계속 명맥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를 통한 이 영국에서 그러한 경건주의, 성경적인 돌봄이, 복지가 시행됐고, 동시대에 구세군 창시자 부추, 윌리엄 부추, 그를 통한 복지가 시행됐고요. 복지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6.25 사변 직후 교회를 통한 복지가 다 펼쳐졌습니다. 복지는 외적인 도움을 주면서 심적인 지원과 이걸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돕는 게 복지인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물량 공급만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복지를 정부에서 가져갔죠. 그리고 복지가 정부에서 가져간 다음에
이게 표를 얻는 쪽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이 복지가요, 게으르고 일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시행되기 때문에 참으로 바르게 시행돼야 될 복지가 아주 훼손됐고요. 그래서 이 복지를 교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게 되면 이런 도움과 함께 심리적인 지지와 그리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리까지 가는 복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거에 정말 바람직하고 정부는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제도적 이 동행 관계에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정부에서 가져가지고 이걸 제재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좋은 것들이 참 잘못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다원주의, 다문화, 다양한 가치 추구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 복지 제도, 이런 속에서 죄악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죄악이 만연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우리가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안타까운 탄식이 들려요. 모세는 40년 자기와 같이 애굽에서 나온 이 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하늘의 별을 얼마나 많이 바라봤을까. 쓸쓸한 그 광야를 얼마나 멀리 던지며 바라봤을까. 참 모세가 이렇게 광야를 멀리 바라다보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들을 멀리 바라다보고 늘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한숨, 풀잎처럼 쓰러져가는 그 많은 250만 명 가까운 사람들. 그런 동시에 또 태어나고 있는 광야에 태어나는 신세대들. 그런 속에서 여기저기서 응애응애하고 또 태어나. 야, 삶과 죽음이 얽혀있는 그 속에 모세가 가는 인생은 허덕이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한숨과 눈물과 허덕임 속에서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광야를 거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 모압 평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에서 긴 설교를 그의 영혼의 불을 담아 그의 온 마음의 그 열정을 녹여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선배들, 광야에서 죽은 40년 동안에 죽은 너희 선배들 그 꼴이 나니까 너희들 명심하여 내 말을 새겨서 그 말을 따라서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구히 누리고 살고, 만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조상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거 아노라. 애굽에 내렸던 저주가 애굽신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너희들에게 똑같이 주어져서
그 저주가, 그 재앙이 임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모세가요, 정말 죽음을 앞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 외쳤다. 모압 평지에서 그 노인네가 힘을 다해 외쳤다. 마이크도 없는데 250만 300만 명 되는 그 신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4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드릴게요. 세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에후 여호와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 말입니다. hear, listen to, 들으라, 경청하라. 그뿐만 아니고 obey,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담아야 돼요. 들을 때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졸면서 들으면 안 돼요. 딴짓하며 들으면 안 됩니다. 헛생각하거나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마음을, 생각을, 이 중심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몰입해서 듣는 것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 핸드폰을 본다든지 생각이 저 다른 데 가서 병태하고 순자하고 돌아다닌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생각들 다 끊어야 됩니다. 딱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다. 에하드 하나다. 유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너희들에게 말씀한 나 여호와만이 신이야. 너희들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나만이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임무를 너희들이 수행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 큰 것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 숫자 많다는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높이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으로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 대신 여호와를 세상에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다른 건 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유일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4장에서요 얼마나 그 쭉 얘기를 합니까? 4장 11절부터 보면 너희가 산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덮인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그때 음성으로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모습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요 안 계셨어요? 음성으로 말씀하는 존재자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위험으로 임하냐면 불로 임합니다. 불로 임하고 있는데 그 주변은 흑암과 어둠과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캄캄함 속에 불로 임한 거예요.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게 불이 일반 불 아니고 타오르는 불로 어둠 속에 구름 속에 흑암 속에 캄캄한 흑암 속에 불로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면서 음성이 불 속에서 나옵니다. 모습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본 거예요. 형상은 못 봤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형상을 왜 안 보여줬는가? 형상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 섬길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형상을 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삼가라. 조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16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형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상 앞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형상 만들지 말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자기 위로받고 자기 빌고 그렇게 복 빌고 하려고 자기를 위해 형상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형상대로든지 이 자기를 위해서 형상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면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패했다, 썩었다, 너희가 타락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만들었다. 그걸 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 하죠. 이걸 다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컬처라고 얘기하죠. 문화 속에 종교를 찾습니다. 영역이, 분야가. 거기에 보게 되면 형상들, 대표적인 형상들을 몇 가지로 열거합니다. 16절을 보면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남자 형상은 뭐요? 바알입니다. 여자 형상은 아스다롯. 바알은 망치 창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 내전을 막는 이런 방패 같은 걸 들고 머리에는 황소 투구를 쓰고 나타난 형상의 존재가 바알입니다. 이게 농경신이죠. 농업에 축복해 준다. 가나안의 농경신의 모습입니다. 그 옆에 부인신이 아스다롯. 아스다롯은 나체로 만든 여신상이죠. 그래서 이 나체로 만든 여신상이 아스다롯인데 이게 풍요를 갖다 온 다산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바알과 이 아스다롯을 같이 섬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섬기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있던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형상,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무앗, 암몬,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죠. 그 밀콤이라는 신, 뭐 그모스라는 신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이 어떤 형태로 됐냐면
밀콤은 암몬에서 섬기는 신인데 태양신이고 전쟁신이죠. 그모스가 그렇고요. 밀콤은 암몬의 신인데 소 형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모스가 태양신이고 모압의 전쟁신을 의미하고 다곤은 블레셋 신인데 이 다곤은 이름 자체도 또 좀 그렇죠. 다 권하게 만든다. 그런데 위에는 사람 모습이고 밑에는 생선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이 다곤 신이에요. 예. 좌우지간에 신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런저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미리 주의를 두고 준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다시 그들에게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기 6장에 가서 또다시 얘기하는 것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1장에 4장까지 지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죽게 된 것을 회고하고 그러면서 4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강조하고 5장에서 십계명을 강조해서 가르친 다음에 6장에서 들으라 새겨 담으라 이 말입니다. 네.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신이다. 다른 것은 다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문화, 다원주의, 다양한 가치추구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다. 예, 다른 건 신이 아니다. 다원주의 이것도 인정, 이 진리도 인정, 저 진리도 인정,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길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입니다. 네.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거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기독교를 향해 폐쇄성을 가진 폐쇄적인 종교다라 그렇게 말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다른 사람 가든 말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 가든 말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우상숭배 이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다원주의, 다른 어떤 이 교리적인 구원을 인정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6장 5절에 그 하나님을 너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제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이걸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건 인간의 중심이에요. 마음은 중심.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은 네펫인데 생명, 숨, 호흡, 그 외에 의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네펫이. 생명인데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펫이가 생명, 숨, 뜻, 의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리고 의지는
우리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의지입니다. 뜻과 의지가 같은 얘기인데 뜻과 의지를 다하여,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이거는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메오드가 뭐냐면 might, force, power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러니까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생각한 다음 뜻과 살아갈 뜻과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활동, 밖으로 활동하게 되는 힘이 써지는 건, 힘이 나타나는 건 활동인데 활동하고 힘이 써질 때에 그 모든 것까지 해서 이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삶 속에서.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움직여지고 생각들이 나오고 뜻이 이렇게 세워져서 의지가 그걸 향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엊그제 죽은 현수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향에서 어머니 몰래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좀 빌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갑니까?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는데? 그러니까 금마차 카바레, 백악관 카바레, 뉴욕 카바레 20년, 웨이터 생활 20년을 했다는 거. 그럼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야. 돈을 하나도 못 번. 웨이터 생활 20년에 돈은 못 벌고 몸만 망가졌는데 중독으로 망가져.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못하게 되니까 동네 여기 와서 술 마시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거기에 같이 엉거 있는 친구들이 누구누구예요? 엉거, 성수, 현수, 예. 현수, 성수 두 수하고 거기에 이름이 엉거예요. 엉거가 같이 엉거 있는 거예요. 세 명이 엉거 다녀. 그래서 현수가 이번에 먼저 갔어요. 그래 다음은 성수 너 차례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서 먼저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면서 이게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절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돈 버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세상 성공하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지 말고 믿음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자녀들이 믿음을 안 갖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열심히 다니고 대학 다니면서 안 나오고 대학 졸업하면 안 나오고 이런 상태. 그래서 한국 교회가 텅 비게 돼. 물론 애들이 많이 안 나서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건 다 인정하죠. 그런데 부모 세대들이 이 말씀을 쫓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못 살아서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잘 못해서 지금 우상숭배의 만연함 속에 빠지게 됐고 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동성애 세력 속에 무너지고 있고 타락한 세상 이 인터넷 이런저런 이 개인주의 성공주의 타락한 문화 여기에 빠져서 이 편안한 세상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음을 버리게 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뒷부분
그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 편안하고 부유함을 누리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을 심어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태리 이쪽에 지금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이런 쪽 유럽 쪽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신격화, 우상 숭배와 교회 이 억압 이것으로 문제가 되고 그 유럽 쪽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술집 만들고 교회를 이런저런 사업장으로 만들고 이슬람으로 넘기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세례 받았다는 것을 세례를 이제 반납하겠다고 털고 부실른 자로 고백을 하고 나가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어요? 비웃음이며 하나님이 조롱받고 성경이 비웃음당하고 그 유럽이 기독교 이 개신교가 거기에서부터 이 힘있게 도단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죠. 이번 기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찾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복음의 불이 그것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우상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유럽 그리고 교회를 억압하고 그러한 중국 그걸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중국 그리고 잘 살고 평안함 속에 타락한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이런 것들이 회개하고 각자 집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읽고 성찰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계명에 대해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율법의 핵심이다. 계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죠.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두 강도 사이에 달린 강도로 죽습니다. 두 달린 행악자. 누가복음 23장 33절, 32절에 보면 행악자라고 얘기하죠. 행악자, 산적 도둑놈, 강도 같은 얘기. 죄인입니다. 범죄자. 네.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34절에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버지여 저희는 자기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변하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그를 향해서 다른 행악자가 우리는 이렇게 형벌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의로운 분이다. 너는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죠. 이게 회개한 모습입니다. 그거 죽어가면서 회개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해요? 얘기해요?
예, 예. 나를 기억하소서. 예.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같이 죽어가고 있어. 예수님이 강도로 행악자로 하나님의 저주 속에 죽어가는데 거기서 예수를 의로운 분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발견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강도로 행악자로 하나님의 저주 속에 모든 사람으로 조롱 멸시받으며 죽어가는 그 마당에도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위기 사태, 이런저런 재난 재앙 사태,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렇게 죽으려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실천하되 무조건 막 용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지적하고 꾸짖습니다. 요셉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지 맘대로 들어와서 욕하고 휘저어놓고 지 맘대로 던지고 나가. 제가 요셉을 잘 알아요. 요셉 원에 있을 때부터 와서 일했어요. 그래서 많이 도운 사람이에요. 제가. 돈 없다 그러면 용돈 줬지. 김치 떨어지면 김치 보냈지.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줬지. 이런 거 저런 거 10여 년 가까이 도우니까 그때 나와서 내게는 목사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유 없이 성질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자료들을 지금 교회에 그동안에 있던 자료들을 다 삭제해 없어. 이거는 공적인 일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형사 입건을 당해야 돼. 교회 중요한 자료를 다 남겨. 지 마음대로 이걸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지가 찍는 것이지만 지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만약에 하겠다면 이런 분명한 선을 그어서 교육시킨 다음에 따르겠다 할 때 일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시켜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매일 어떤 기도하는 줄 알죠? 하나님 오늘 또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새 힘이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어요. 둘째, 하나님 내 심령으로 강하고 담대케 하사 수많은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데 그걸 해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심령에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주저앉아 사막 가운데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저 여기 이 시험의 파도가 뭐 얼마나 자주 돌고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되든 안 되든 그래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감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에 주여 학자같이 하사 이 말씀을 깨닫고 읽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억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불태우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 안 하면 광야길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반석에서 화를 내고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할 때 반석을 치면서 그 백성을 향해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게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줄 아세요?
그 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온유가 뭐예요? 훈련됐다는 얘기예요. 내 말 잘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친 겁니다. 모세가 지친 거예요. 우리 지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지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힘들 정도로 지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지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힘쓰고 그때 성경을 읽고 그때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좀 뭘 많이 알아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갑니다. 주여 오늘 또 역사옵소서. 나 어떻게 전할 줄도 몰라.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외칩니다. 네. 말이 안 될 때도 있고 말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 세상에 하면서 저는 무슨 마음이냐. 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코로나가 신처럼 이 지배를 하고 권세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보이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급식 나눔,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진군하니까 교회가 문 닫고 예배 안 드리고 전염된다고 이런 데 와서 봉사도 안 해.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철하게 하면서 준비하게 해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나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 알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에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게 주님의 사랑 실천이잖아요. 그 사랑 실천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